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모세가 죽습니다. 한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단순히 용기를 내는 어떤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으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이어서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삶의 근거는 내 성격이나 결단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반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 훈련을 먼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사역 가운데 있거나 어떤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또 불안해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의 불안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세대,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해 다시 한번 강을 멈추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이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세대가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주님께서 뭘 하게 하십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놀라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찬양했을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시키냐면은 돌 12개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세월들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언젠가 봄이 되었는데 순식간에 여름이 되고 순식간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추워서 있었는데 이제는 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습관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작은 문제 가운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환경이 우리를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들을 세우게 하셔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전쟁은 그 다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를 원합니다. 어떤 성공을 원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인지, 후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상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손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상한 뜻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어떤 일을 이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계산과 생각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했을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을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 소문을 듣고서 누가 이것을 감동받았냐면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전에서 일하는 몸을 더럽히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경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누가 했냐면 이방인인 라합의 여인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 혈족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가 가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선택이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안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계속해서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으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담을 넘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버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전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퇴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이성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순종했고 승리했지만은 그 순종에 막 취해 있어가지고 아이성에서의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성도 아니고 대단한 성도 아닌데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그들의 이 공동체의 죄 가운데 특별히 누가 아간이 죄를 짓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간의 죄는 아간의 혼자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란 생각,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 이 아간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의 승리가 믿음이 없이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전쟁과 승리와 어떤 성공보다도 내적인 믿음, 내적인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승리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간의 죄가 들어가고 처리된 뒤에 그때서야 아이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땅을 주시는 분인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모든 성공과 승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넘어야 될 벽입니다. 아이성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다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시험입니다. 길갈의 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고 항상 그 안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계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말씀의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것들을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 모습에, 우리 마음의 정결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도까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언약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힘든 가운데 있든지 무슨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유혹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싸워서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짜증과 우리의 분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정결의 마음, 거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한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